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2월이 가면 3월이 옵니다. 3월을 흔히 뭐의 시작? 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봄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마음도 정말 꼭 얼어붙은 것이 있더라도 꼭 정말 단단하게 붙인 것이 있더라도 더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싹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는데 먼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12장부터 50장까지 살피면 4명의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흔히 독장시대라고 부르는 성경 인물 4명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그 4명 중에 우리랑 정말 많이 닮아있다. 우리의 삶이랑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인물 누구로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급적인 통일이 되면 좋은데 누구요? 야곱. 예, 야곱. 정말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4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 구절 내가 자식을 거기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주제는 내려놓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입니다. 몇 초 차이나 될까요?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5분 간격이나 이 정도의 간격은 둬요. 왜냐하면 한 해를 내놓고 엄마가 두 번째를 내려면 좀 힘을 길러야 돼요. 몸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어야 좀 배를 내보내죠. 물론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빼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힘으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네, 제가 발목 잡고 그냥 같이 그냥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몇 초 차이도 안 나는 동생입니다. 좀 억울했나 봐요. 그게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뭐 안간힘을 썼던 그런 모습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뜻은 발목을 잡은 자. 누구의 발목을 잡았어요? 네, 형의 발목을 잡았어요. 형의 발목 잡고 네가 뭔데 먼저 나가. 뭐 이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나서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발목 잡고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 중심이 나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에게 받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완성 지점이에요.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의 훈련들이나 여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씩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려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에게
마누라도 4명이나 주시고 자식도 그냥 12명의 아들들, 딸들까지 이렇게 주셨으니까 또 재산들도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넘치고 차는 복이죠. 그런데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모습. 사람이 집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나면 어때요? 집을 샀어요. 맨날 새빵살이만 하다가 전세살이만 하다가 드디어 내 집을 가졌어요. 그렇게 좋은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좁아. 좁이안 봐. 들 자리도 없고. 그래서 더 큰 집을 원하게 돼요. 처음에 경차만 사도 정말 뭐 감이 없을 것 같고 굴러가는 차만 있어도 아니 그냥 2바퀴로 굴러가는 것만 있어도 만족했던 사람이 T4를 갖고 나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막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차냐 뭐 이러면서 더 큰 차, 중형차나 뭐 대형차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또한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완전하게 채워져서 충만되어 있는가? 한번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가요? 어떤 면에서 만족이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맨날 불만이 있어요. 뭔가 채우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어그러지게 하고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은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비우는 연습이고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그 빼기를, 뺄셈을 하나씩 하나씩 미뤄 가세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야곱이 이름을 새로 받아요. 무슨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 자, 사람이 받은 이름 중에 전 최고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나라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영광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겨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이 이름은요, 야곱에게 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으로 해서 그는 형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얻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의 가치를 자신 삶에 배워야 됐어요. 다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이름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요.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름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과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을 어떤 형제님이 묵상하신 것처럼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로 인해서 맏아들로 자리 잡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형제 자매들로 불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레벨에 한 학렬의 형제 자매들로 불림받은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받은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도입니다.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우리 거룩게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거룩함으로 지켜져가는 성도여야 된다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이 교회가 성도들로 채워져서 성도들의 삶으로 채워져야 여기가 영혼들로 찹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계속 물음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자랑할 이름이 아니라 계속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하나님과 맞서서 이기려고 했던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꺾지 않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꺾이지 않는 내 고집, 내 생각이나 내 아집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관계가 투그러지고 또 뺑뺑이를 도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야곱은 형한테 죽일 뻔하다가 외삼촌에게 갑니다. 외삼촌에게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해서 잠깐만 있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한 단수 높은 사기꾼을 만나게 해요. 만나면 세상에서 내가 막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제일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만나다 보면 우리 위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한 단수 높은 사람들 늘 이렇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된통 당해요. 아, 이렇게 쓴 거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자녀도 가족도 재물도 모든 것도 얻게 하세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외삼촌하고도 빠이빠이 다 했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딱 앞에 누가 기다린다?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와. 형 혼자 오면 그냥 어떻게 해볼만 할 거예요. 뭐 형이 좀 힘이 세고 뭐 사냥꾼이었다 하더라도 나도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때 약국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정말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야곱의 한계.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꺾입니다. 무슨 일만 나타나면 그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좋았는데 뭔 일 하나만 딱 생기고 나면 마음의 평강도 깨져버리고 어떤 것을 싹 잃어버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처럼 그냥 떨어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신앙의 어떤 그런 단면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오이고 보니까 자기를 길 안내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다 가지고 빨리빨리 다 했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10장은 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여지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원래 그 여부수 족속이나 그 가나안 족속이 전부 다 점령해가 쳐들어와 버리면 야곱 가족 다 끝장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그 정도 됐으면 진짜 완전히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도 좀 그러잖아. 그 정도 깨졌으면, 그 정도 엎드려졌고, 그 정도 배웠으면 이제 좀 온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배워야 되고 맨날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연단과 훈련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세요. 아들이 몇 명? 12명. 자, 그런데 아들들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12명은 실상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축복의 이름들이고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에요. 형편이 없어요. 자, 큰아들을 볼게요. 르우벤은 뭐였어요? 아비의 칭찬을 들어줬어요. 소모하고 동정했어요. 자기 육정대로 했어요. 큰아들부터. 자, 둘째, 셋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할례라는 복을 악용해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삼아서 그 한 족속, 한 마을을 아예 싹쓸이 죽여버렸어요. 그게 레이, 시몬과 레이예요. 그래서 잔해한 칼이에요. 죽이는 기계들이에요. 둘째, 셋째예요. 자, 넷째는 어때요? 넷째는 잘 나가요? 아니, 며느리하고 하나는 자기 성공하고 그러질 않아. 하나는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 이 집안이 진짜 쿵가루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버지는 그걸 정말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그걸 하나하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냐? 아니에요. 다른 자식 다 필요 없대. 누구만? 요셉만 잘 두면 된대, 요셉만. 그래서 요셉만 채색옷 입혀놓고 형들 감시하게 하고.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콩가루 집안인데 더 콩가루가 돼요.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부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 뭐였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한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게 말이에요. 형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자,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막았어요. 안 된다. 우리 손으로 형제에 칼을 묻히는 거, 피를 묻히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그냥 가자.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구덩이죠. 자,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르우벤은 자기가 꺼내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큰 형이니까 정말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형들은 그게 꾀를 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야, 여기다 놔뒀다가 얘가 살아 올라와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애굽의 노예로 팔면 우리 속담에 뭐 먹고 꼭 먹고 알 먹고요. 왜? 눈에 가시 같은 동생도 처리하고 돈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마음에 꾀를 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손도 안 묻혀, 피를 안 묻혀. 근데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 아들이, 이 요셉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가면 노예로 가면 거의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속여야 되니까 그 채색옷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가져왔더니 아버지는 진짜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울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자기의 뜻을 이뤘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과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담을 그릇이냐고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지역에 내리는 7년의 기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근을 그 야곱의 가족들도 그대로 맞게 되고, 기근을 맞아서 야, 어디서 식량을 구하냐 알아보니까 애굽에 정말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식량을 저장을 해놓은 창고가 있대더라. 거기 가서 사면 된다더라. 가지고 다 그냥 있는 겁니다. 다 긁어모아가지고 식량을 다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보냈는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11명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누구는 안 보내? 베냐민은 안 보내. 왜? 베냐민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죽을 것 같아. 요셉을 자기가 심부름 보냈다가 죽었거든. 야,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라고 보냈다가 안 왔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 품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나온 정말 되게 목숨보다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난 진짜 끝난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야, 니들은 그냥 갔다 와.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애굽이라는 것까지 보내려면 꼭 10명이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한 4-5명만 보내도 돼요. 그래서 야, 위에서부터 5번째까지 갔다 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10명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 10명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한심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게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연단을 받은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편애가 있고 공의롭지 못한 이런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음식은 가져왔는데 식량은 가져왔는데 아들 하나를 놓치고 왔어.
누가 남았어요? 시므온, 둘째 아들. 왜 시므온이 거기 남겨졌을까? 추측이죠. 시므온이 남겨진 이유가 뭘까? 아마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가둘 때 제일 주동자가 아마 시므온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르우벤은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돌려보내고 제일 그 좀 악랄한, 왜 잔해한 칼이니까 좀 성격도 포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을 본보기로 남겨놓고 나머지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이 다음에 식량을 사러 올 때는 니들이 시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누구를 데려와라? 네 막내 동생이라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안 그러면 식량도 못 사고 얘도 저 혼자 못 하고 니들은 아무것도 안 돼. 니들은 스파이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엄명을 내려놨어요.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자, 가지고 온 식량으로 1년 동안 든든히 버텼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야 1년 내에 기근이 끝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잖아요. 시므온은 물론 거기 남겨져 있지만 다시 식량을 사러 가려면 누구를 보내야 된다?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니 빨리 그냥 기근이 끝나서 다음에는 식량을 먹어 살 수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근이. 왜? 7년 동안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다시 식량을 사러 가야 돼요. 그게 4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사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형들은 갈 생각이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가봐야 뻔해요. 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니들이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무튼 그런 유역들을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정말 그 형들이 특히 유다가 그러는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유다가 고백해요. 저는 이 꽤 많은 유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근데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르우벤까지도 나서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두 아들까지도 걸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걸 들은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11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11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저희가 좀 약간 특이한 걸 보게 돼요. 그들의 아버지 누구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전에는 주로 뭐라고 기록됐는데? 야곱이라고 기록됐는데 성경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건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값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이 뭐냐? 그를 내려놓기 시작한 자식에 대한 그의 욕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성경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요. 물론 뒤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정말 저는 아름답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초점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가요. 이것도 준비해가라. 돈도 다시 준비해가라. 그 전에 그렇게 돈도 넣어준 것은 아마 뭔가 착오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또 갑절로 가져가라. 이런 선물도 가져가라. 그리고 누구도 데려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런데 기도를 해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놓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너희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이다. 왜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저기 다쳤는데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하냐. 너희들은 다 내게서 뺏어갈 뿐이다. 근데 그 뺏어가는 게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까지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여전히 고집 속에서 남아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아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육신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빼앗음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다음 야곱이 고르는 내 아들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므온도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뒤에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고집부리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부여잡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뭐 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주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도 인격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나보다 더한 그릇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으시라고 내려놓는 그런 훈련, 정말 부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이긴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내놓기만 하면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컸어요. 우리도. 그래서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만약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끝까지 베냐민을 못 넘겼다고 버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어요.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이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계획은 취소돼요.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의 순간에 내 생각이 절대 빠져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통곡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것이 정말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지, 내 육신의 생각이 끼어드는 부분은 아닌지, 내 자존심으로 하는 기도는 아닌지 다시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정말 우리의 기도에 사단의 것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기적인 것이 끼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필요가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야곱이 이 결단이 없었다면 성경의 역사가 바뀌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라는 기도는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거가 똑같은, 거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여자가 있죠?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위에 이르렀던 것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과연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약 이 순간에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생각하라 라고 모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리든. 그리고 나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나를 내려놓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 내려놓을 수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자존심마저 꺾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순간에 침묵할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모든 만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창조주였고 심판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하셨습니다. 온전히 어린 양으로 온전히 희생하시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희생양으로만 자리 잡으셨어요. 그것에 지키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누구도 자기를 욕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요, 제가 아는 표현이에요.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거기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지? 뭔 일이지? 라고 해서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남들이 욕하니까 자기도 욕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거기다 더해서 옆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욕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깨달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그 침묵하시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 순간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유일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침묵하셨고 끝까지 참아내셨고 모든 피를 쏟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억울해서 얘기하고 싶고 뭔가 떠들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입을 침묵하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 있어요.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뺐어요. 자기에서 이제 내 인생에서 베냐민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시몬도 맡기고 요셉도 없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맡기겠다라고 내려놨을 때 결과적으로 베냐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시몬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거기 누가 돌아왔어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나에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있느냐, 내 자존심을 얼마나 꺾고 있고 내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느냐, 결정적 순간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에 신앙의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내려놓음을 가장 먼저 실천한 믿음의 선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포기했습니까? 독생자 이삭을 포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진짜 전 놀라운 게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요.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있잖아요. 너는 어디로 가서?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무 단순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누구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죽여야 돼요.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쳐야 돼요. 각을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있으실까? 각을 치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쪼개는 거예요. 그냥 칼로 그냥 이 팔뚝이나 이런데 관절 있잖아요. 이거 분리시켜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벌려야 돼요. 내장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나한테 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그전에는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으니까, 한 아들이 작은 아들 놀리고 있고 희롱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디 저 아들 내보내라. 라고 했더니, 그게 고민이 됐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 그랬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함부로 내놓거나 이런 아들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다 내보내고 이제 이삭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독자밖에 없는데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 정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그대로 부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왜? 이 아들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내가 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했는데 설마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두 말 없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모리아 땅에 가서 그의 아들을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역사 그대로 나중에 2000년, 아니 2500년 후에 그대로 어디서 일어나죠? 골고다에서, 갈보리 땅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대체할 양을 보이셨습니다. 통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는 대체할 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내어놓는, 아들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에 두말 없이 아무 표현도 없지만 긋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이걸 뺏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한다 하시라도 능히 채우고도 남으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을 채우고자, 내 것을 더 얻고자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내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입니다. 못 박혔나니에요. 못 박혔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있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시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해방죄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우고 연습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세요. 그것이 특별히 우리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 가정, 교회, 자녀, 혹은 나랑 정말 친한 친구나 어떤 일들, 이걸 통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듬으세요.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있느냐, 얼마나 비우고 있느냐, 얼마나 포기했느냐. 근데 그 포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비워진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이번에 에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순간순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시작이 뭐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것들,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내려지지 않고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새 옷이 있어요. 새 옷을 사왔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는 방법 뭐예요? 첫 번째, 그냥 그대로 입는다. 두 번째, 입은 옷을 벗고 입는다. 뭐가 맞아요? 입어도 그냥 입어도 되죠. 그냥 맞춰보려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맞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묵은 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나를 벗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벗어내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포기되지 못하니까 새로 입는 것 같은데,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포기되어졌는가, 얼마나 내려졌는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내려져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게 하고 이것을 점검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또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늘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